17절까지.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따름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부분,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제자들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19절에서 대답을 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나 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이다 라고 알려주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예수님은 더 중요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이제 범위를 확 좁히셔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복음서마다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똑같은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과 사건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 기자들이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각 어찌 보면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죠. 마태복음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인상에 남는 표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짤막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칭호가 있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그래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적인 칭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가 늘 가끔씩 되뇌이지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세 직분자들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윗이나 사울, 솔로몬 같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사무엘도 선지자였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론 계열의 모세의 형 아론 계열에 세워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왕의 직분자도 되고 제사장 직분자도 되고 선지자 직분자도 되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시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시고
이 땅에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오신 희생제물이 되고자 하러 오신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들의 입을 함구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신앙관이 있긴 한데 유일신 사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사실 유일신 사상은 우리 기독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유일신 사상을 우리는 믿고 있다면 유대교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심을 아직 많이 하지 못했죠. 그들이 온전히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 오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유일신 사상을 십계명의 그런 계명들을 통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그렇게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함구해라.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면 안 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알렸다가는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밝히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어가시죠.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22절에 그렇게 쭉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기겁하고 항변하는 내용이 그 두 복음서에는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막 기겁하고 항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 기겁하고 항변하고 막으려 해도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인자가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느 제자가 막고 항변해도 무의미한 겁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여야 한다라고 그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따르려거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굳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바른 믿음 위에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그 다음에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런 나를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정말 진정으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또 많이 들어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막 포진하고 있고 나를 둘러서 나를 쳐다보고 있고 당신 오늘 이 시간에 꼭 예수님 영접합시다. 내 손을 다 그냥 꼭 잡아주고 있고 경건한 분위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가면서 나를 막 경건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 누가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있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오늘 믿읍시다 이렇게 몰아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감을 당하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증명이 돼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의 연륜을 불문하고 누구한테나 어려운 일입니다. 직분이나 믿음의 연륜을 불문하고 누구한테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했대요.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 아, 그런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고집을 꺾는 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예전부터 보면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할 때, 아, 내가 그게 부족한가? 라고 이렇게 나는 잘 몰랐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이야기해 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일.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인데 일상생활에서 어찌 보면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잘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인데 근본적으로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잘 안 되는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 상대방에 사과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인데 이런 결단들도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사과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 사과하는 대상이 내 가족인 경우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족인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쑥스럽고 좀 멋쩍고 어색해서 사과가 좀 안 나올 때가 있죠. 배우자나 자식한테나 또는 부모님께 사과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늘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쑥스럽고 멋쩍고 어색해서 잘 안 나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또 사과를 굳이 해야 돼, 마음으로 다 통하고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야 상대방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인데 그게 은근히 잘 안 되죠. 그리고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떤가요? 경험적으로 보면 가족에 비해서는 잘 나와요.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가족은 편하고 허물없으니까 어찌면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잘 안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잖아요. 어려운 대상에게는 그래도 의외로 사과가 잘 나와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비교적 잘 나오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사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 이렇게 느껴질 때는 남들에게도 사과가 쉽게 안 나와요. 상대방은 나 때문에 언짢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사과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사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아니 내가 사과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가 있죠. 그게 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이게 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칼로 내 살을 도려내는 일 이상으로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 보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따른다는 뜻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어찌 보면 은근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를 불신자들도 좀 알아듣기 쉬운 그런 일반적인 표현을 한다면 포기예요. 포기.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포기하는 거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에 상당 부분 들어있어요. 내 어떤 행동이나 말보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몇십 년 동안 굳어진 내 마인드와 가치관을 누구 앞에서 포기한다는 거, 이거 좀처럼 콘크리트 벽 깨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하고의 생각이 잘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상대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거면 내 주장을 포기해도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는 정도의 주장이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주장이 천국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주장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데, 그 정도의 그런 이야기도 아닌데 상대방의 말이 왜 그걸 내가 인정을 못 해주는가? 왜 내 생각이 옳다고만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가? 이게 또 자기 부인의 훈련이 우리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의 자존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 일종의 이런 것도 자존심이에요. 나는 굳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의 친절이나 호의를 자꾸 사용하는 것.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뭘 나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그런 호의나 상냥함을 자꾸 거절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자존심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되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적 훈련이 내가 죽는 훈련,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다. 나를 포기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거슬리는 말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영적 훈련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계속 되어야 자기 부인이 조금씩 되어갈 줄 압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겠죠.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그러면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늘 훈련되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어쩌면 비슷한 표현인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또 두 번째 것으로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이 당시에 중죄인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국가를 어떤 반역하는 행위라든가 아주 굉장히 중죄인을 처형하는 제도가 십자가였고, 그것도 이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중죄인이어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죠. 자기 사람이니까. 로마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벌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 중죄인인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참 어찌 보면 생각하면 좀 언짢은 이야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기분이 묘한 그런 표현인데,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살벌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위기를 전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진리로 확고하게 믿는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기꺼이 내릴 줄 알아야 내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여야 한다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이렇게 우리가 오고 가는 시간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느냐? 그런 올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르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두 번째로 보니 십자가는 특별히 어떤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고난과 연결해서 십자가는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부인은 일단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어떤 자기의 자존심 꿈틀거리는 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 쪽에 더 가까운 거라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런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에 더 가까운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때 그 앞에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인데 그 앞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그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가까운 그런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성격은 죽임 당하심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많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사자에게는 십자가가 죽임과 더 가까운 성격이지만 우리한테 십자가는 많은 고난과 더 가까운 성격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은 그들도 자기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대속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거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까닭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끗이 사함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그렇게 죽는 것은 그것은 대속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영광스러운 죽음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 성격의 죽음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십자가는 일부 순교자들도 극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많은 고난에 해당돼요. 우리 같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뭐냐? 많은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는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것들, 이런 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죠. 그것을 질 때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돼? 이러면서 안 지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죽음보다는 많은 고난에 더 가까운 그런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희생, 오래 참음, 오해와 모욕을 견디고 감당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비누처럼 닳아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래도 힘들지 애쓴다라고 포옹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보다 이렇게 도와주셔요. 과연 진짜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그럼 한번 테스트해 볼게.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얄궂게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과연 그런가? 하고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시련의 장으로 갑자기 몰아가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그런다고 고백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구나 라고 번뜩 생각이 나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니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나를 점검하시는 거구나 라고 번뜩 생각이 나면 그 생각 때문에 감당하려고 또 힘쓰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가끔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자꾸 나를 누군가가 건드리는 상황을 만드시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거나 하면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나를 세워가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히 하시려고 내가 그런 고백을 전에 했었으니까 그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나를 더 단단히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나에게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던져주시는 그런 기회를 기회라고 정말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못지않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